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친히 찾아오시고 또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성전 대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또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차원을 칠 수 있도록 기름 부은 자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했을 때에 그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였기에 이 직분들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이 비밀, 그리스도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늘 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입술에 담고 이 진리의 말씀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각 사람 안에 말씀하시고 각 사람 안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어제 오전에 우리 민족의 부울경 이 부흥 새시대 부흥단에서 총회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가서 거기에 앉아있는데 성찬식을 하길래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서 오늘 그걸 좀 나눕니다.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11장 24절에서 26절에 성찬 내용을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하게 또 그런 부분들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부르심에 이게 마침이 되어지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이 마침이 되어지겠다. 끝입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9절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이에게 하와는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하고 부릅니다. 근데 나올 수 없죠. 그 두려움 속에 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님에게 못 나아가게 만들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지만은 두려워서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렇게 주님이 이제는 다시 부르고 다시 찾을 필요가 없이 주님 편에서 애타게 나를 찾을 필요가 없이
이 십자가 때문에 이 부르심이 끝나야 됩니다. 부르심이 끝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지 않아도 항상 내가 그의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주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고 애타게 찾으실 필요가 없겠죠. 누가복음 1장 19절에 가브리엘 천사는 자기를 표현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 항상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는 자. 지상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이것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알려주고 수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7영과 7뿔과 7눈을 가지신 두루 세상의 모든 곳에 온 땅에 보내는 영이죠. 영.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지면 움직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자. 십자가는 항상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더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께 더 붙을 수 있는 주님 안에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고 그 안에 동행하고 거할 수 있는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하고 부르듯이 이제 부를 필요가 없겠죠. 항상 하나님 눈동자 안에 존재합니다. 또 이것을 표현하면은 이사야서의 49장에 15절에서 16절에 8절의 내용이 나오겠으니 너희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을 수 없다 했죠. 그리고 너의 사정이 어디 있다 했으면 손 위에 주님의 손 위에 손 안에 있는 손 안에. 마치 이 관계는 뭐래? 우리가 여인이 아주 귀한 장식물을 몸에 차는 것 같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아들들로서 그의 이 안에 딱 존재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주님이 부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의 눈동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진짜 다시 주님이 나를 애타게 찾을 필요가 없는 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것을 모르면 십자가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죠. 멸망당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이 도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진짜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온전한 지혜와 능력이 이 안에 다 존재하죠. 바울은 이걸 밝히죠. 바울 사도가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은혜 아래서 이제 그 부르심이 끝나버렸고 아직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관계. 로마서에 이 4장 25절에 6장 14절에 밝힙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분이죠. 그리고 여기 로마서 6장 14절에 밝힐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법 아래, 다시 말하면 율법이 정죄하는 이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념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나를 애타게 부르고 참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은 이제 끝나야 되겠죠. 십자가로 끝나야 됩니다. 여기에 잘 생각해 봐 보세요. 이 창세기에 12장 1, 3절이나 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여기 5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아담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죠. 바벨론에서 불러냅니다.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에 양치기나 하고 있죠. 이런 모세를 뭐 합니까? 모세하고 불러냅니다. 불러내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여기 8절에서 10절에도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죠. 사무엘아 하고 세 번째 불러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아요. 그렇게 불러냅니다. 똑같습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세리로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 마태를 주님이 보시고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불러내죠.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여러 직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도 4명을 불러내죠. 그 나사렛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하는 이들을 이 4명을 불러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불러내죠. 이렇게. 또 사도행전에 9장 1절에서 6절에 누구를 부릅니까? 사울아 하고 주님이 부르시죠.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이게 뭡니까? 전적으로 구원은 주님의 부르심이죠. 주님의 찾으심이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또 부르는 게 어떤 부름이 있느냐면은 누가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 있죠.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1장에 잘 나오죠. 나사로를 부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죽어서 냄새나고 시체대가 있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주님은 나사로야 하고 불러냈죠. 또 누가복음에 가면 있죠.
7장에 7장 14절이죠. 14절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라인성의 그 가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는 장례식을 하는데 그 슬피우는 과부를 보시고는 이 청년을 불러내죠. 주님.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불러내죠. 자, 이렇게 주님은 이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을 불러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죽은 자를 불러내기도 하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입니다. 다 죽은 자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죠. 이렇게 죽은 자들을 지금 불러내는 거예요. 아담 똑같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죽은 자예요. 죽은 자죠. 왜냐면 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지금 전부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육체가 죽은 자도 불러내시고 또 이런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를 이렇게 주님은 불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전부 말씀을 내게 주셔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전부 불러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잘 봐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이 모세가 또 사무엘이 이 세리 마태가 또 여기에 네 명이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이나 안드레나 이 네 명의 제자들이나 또 여기에 바울이나 이런 지금 불러냈을 때에 이들은 뭐 때문에 불러냈니? 주님이 원해서 누구의 원한가? 주님이 원해서 불러냈죠. 이걸 성경은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3절이구나. 3장 찾아가겠습니다. 3장 13절. 주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냈다고. 3장 13절입니까? 맞아요. 원하는 자를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3장 13절 맞는지만 확인하세요. 자, 주님이 원하는 자를 이렇게 불러냈죠. 자, 구원은 전적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계획한 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예정한 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원하는 자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이것을 이끌어서 이제는 다시금 이 부름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진짜 그 죽음을 아는 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이제 다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되는 내가 온전히 항상 그와 함께 임만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열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르심 하나로 다 끝나고 있더라고요. 이 부르심 하나를 쫓아서 그의 일생을 다 드리잖아요. 그렇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다 드리는 걸 보여줍니다. 야, 참 맞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는, 이 구속이라 그는 대속이라 그는 이 놀라운 것을 아는 자는,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을 진짜 아는 자. 부르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완벽한 이 부르심 앞에 나가는 거라. 그래서 이 부르심이 진짜로 우리에게 일어나면 하나님을 다시는 떠날 이유가 없죠. 주를 떠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에 3장 12절에 3장 12절에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은 그들이 정말 작은 능력과 작은 믿음과 이걸 가지고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고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선 이들에게는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다 했죠? 그들이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뭐를 말하는 거죠?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는 거죠. 항상 동행하는 거죠. 그의 안에 존재하는 거죠.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의 안에 존재하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있는 존재가 되겠죠. 시편 116편 9절에 고랑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항상 주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현되어지면은 주님이 나를 애타게 찾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사야가 밝히듯이 차전받은 존재성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2장 12절. 하나님 편에서 진짜 나를 차전받고 고침받은 존재로서 설 수 있다.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하게 하여 영에서 가슴을 나라하겠다. 또 너를 이끌어 찾는 바 된자여 그림같이 선한 성읍이라 하라. 하나님 편에서 구속을 시켰고 하나님 편에서 찾았고 하나님 편에서 고쳤고 이래 해서 온전하게 서 있는 모습, 여러분 차전받아야 다시 주님이 부르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애타게 찾지 않으셔도 되겠죠. 물론 이렇게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걱정케 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제가 하면은 이게 자꾸 어제 그 예배 때에 성찬회식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자꾸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복된다. 이 주님 안에 존재해서 다시는 찾을 필요가 없는 이 존재. 여기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온 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등불을 켜시고 찾아야 돼. 그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리는 한 양을 여러분 다 우리가 저녁 때면은 다 양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개수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찾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그때에 찾았을 때의 이 모습을 밝혔습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려진다 했죠. 잔치가
여러분 찾은바된 존재, 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 이 부르심이라 하는 이 완전한 부르심 안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존재. 다시 말하면은 이번에서 4장 10절이나 우리 많이 봤던 6장 20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 2절에서 20절 뭐 이런 데 나오듯이 히브리 4장 10절에 정말 안식에 들어간 믿음, 안식에 든 믿음이라 했습니다. 안식에 든 믿음, 안식에 든 믿음, 또 성전 안에 주님이 열어놓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간 믿음, 또 주님과 합하여서 뭐가 된다 하면 한 영이 된 이 믿음, 하나가 된 믿음이죠. 요한복음 17장 8절, 11절, 21절, 22절 많이 봤습니다. 하나가 된 믿음, 하나가 된 믿음. 말씀을 받은 자는 주님과 하나된 이 믿음, 하나된 믿음, 하나된 관계, 하나된 관계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애타게 찾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진짜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모든 마침표가 되어 있고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내가 온전히 십자가 때문에 나 대신 죽어주신 그분 때문에 또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분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존재로 섰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그 품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정말 부르심의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마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있죠.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주님을 뭐 하죠? 괴롭게 하죠. 주님을 괴롭게 해서 시편에 말하듯이 이 107편 11절에서 13절에 주님을 괴롭게 하죠. 10절 10절에 13절에 107편에 흑암과 사망의 이 공고한 사슬에 다 매여버리겠죠. 흑암과 사망의 공고한 사슬들의 전부 매일, 그리고 매일 까닭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다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와 흑암의 사슬들에 다 묶입니다. 사망의 사슬에 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죠? 내 편에서 촤금해서 막 그 공고함 속에서 부러지야 되죠. 부러지야 되죠. 이렇게 이것이 끝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 편에서 막 다독해서 내 편에서 못 살 것 같아서 내 편에서 이 사슬과 공고함 때문에 부러지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그런 신앙 말고 이 주님 안에서 진짜 다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필요가 없고 이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가장 가깝게 가장 하나 되어져서 가장 그 안에 안식하고 그 안에 평화하고 이 평안을 누리며 그 행복자로 진짜 기쁘고 즐거운 자로 감사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편 여기 107편에서 여기 또 14절에서 20절까지 쭉 밝히는 내용을 보면은 왜 인생이 이렇게 막 흐드겨서 막 죽겠습니다 하고 부르짖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과 세빗장을 끊고 이 문을 논문을 깨뜨리고 세빗장을 끊고 이 문을 열어 주시기를 막 간절히 부르잖아요. 내 편에서 막 부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분명히 뭐 안 됐습니까? 논문을 깨뜨리고 세빗장을 꺾으시는 이분이
말씀을 보내서 고치고 치료하고 위험에서 건져 올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건져 올렸을 때에 이게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 이게 30절에 나오듯이 광풍이 끝나고 나면 그 여기 25절부터 광풍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광풍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이제 오로지 소원의 항구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안착되는 믿음. 그래서 영혼이 탓을 내리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믿음.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다급해서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부러지듯이 안 해도 돼요. 또 배가 막 흔들려서 광풍이 일어나서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이제 완전한 이 관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17장 1절이나 또 시편에 잘 나오듯이 26장이죠. 찾아보세요. 26장. 그래서 이 지금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 앞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 진짜 너는 내 앞에 있어서 완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시편 26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듯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고.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진짜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내가 드려버린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주님 막 다급해서 나 살려주세요 하고 이런 게 없어지겠죠. 이사야가 가르치듯이 우리 많이 봤습니다. 16절 28장 16절 그는 다급해질 이유가 없죠. 그에게 붙어있는데 무슨 그렇죠? 그에게 다 붙어있고 그의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급한 일을 겪지 않습니다. 주님이 눈동자같이 살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거역해봐 보세요. 나중에 누구같이 됩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15년 생명 연장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그 생명을 15년 죽게 했을 때에 주님 앞에 벽면을 향해서 나가서 살려주시기를 구하잖아요. 다급하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요나서 2장에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어있기만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십자가는 나를 부르시는 데 충분하다. 십자가는 능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완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다. 전적으로 내 삶을 다 맡기고 다 드리고 다 일임해도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믿으신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에 5장 23, 24절에 말씀하듯이 내 영혼육을 주의 오심의 때까지 충분히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믿을 만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내가 내 쪽에서 있잖아요. 다급해가지고 부르는 이런 이제 개념까지 벗을까?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런 신앙을 벗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나는 그 안에 존재하는 이 행복감 속에 살아가. 이 평안 속에 살아가.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우리 많이 봤던 시편 131편 1, 2절을 이루는 거예요. 131편 1, 2절을 이루는 겁니다. 젖된 어린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이걸 이루는 거죠. 또 이사야서 46장 4절에 밝히듯이 주님이 안고 품고 딱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을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에 밝히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업고 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 떠날 이유가 없는 관계를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저는 자꾸 떠나죠. 자꾸 거역하죠. 그런데 이 소리가 계속 들려진다고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집에 시군 작업 이걸 한다고 좀 같이 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참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이거로 인해서 이 관계가 향하구나. 어떤 것도 이 사이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이 바울이 느꼈던 이것이 실현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39절에 바울 사도가 35, 3절부터 쭉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힘입어 나오는 자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이해가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이 사랑은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위협이나 전쟁이나 사망이나 질병이나 재정이나 돈이나 땅에 있는 어떤 천사를 해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것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에는 이게 119편 40절에서 43절에 보면 119편 40절에 43절에 보면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법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의를 진짜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구원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43절에 43절 찾으셔서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지뢰를 받았습니다. 자, 진리의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게 진짜 사모하는 모습이죠. 주의 법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의를 의지하고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은 이게 계속 내 입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그래서 이 관계가 이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떠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떠나라 해도 못 떠나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봐야 하늘의 성전에 기둥된 자는 성전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안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간 자의 명백한 신앙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주님이 열어놓은 그 열린 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는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지금 관계가 진짜로 이 십자가로 이루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망당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주님. 그래서 십자가는 그 부르심의 마침이 되어야 돼요. 이 마침이 안 되면 있죠. 여기 자문서에 보시면 1장 여기 23절에 28절에 여기 분명히 밝힙니다. 자문서 1장 23절 28절에 책망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영을 보내시고 이제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죠. 말씀을 이제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계속 거역하면은 나중에 뭐랍니까? 네가 아무리 이제 불러봐라. 내가 이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내 편에서 네 아무리 불러봐라. 대답하지 않으시겠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 한 번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다메섹에서 주님 얼굴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부른 그거 한 부름에 그게 일생을 다 들어버리잖아요. 뭔 다른 게 더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 부르심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이 우리가 안고 있는 재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가로막을 수 없는 건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없다. 그게 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길을 철판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듯이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선하심을 맛본 자는 떠날 수 없죠. 떠날 수 없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맛본 자는 떠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7편 1, 3절에 밝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구원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오고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킨 게 해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룰 수 있다면 내 편에서 막 다급해서 막 찾는 이런 개념도 이제 끝내야겠다. 십자가 주님에 붙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됐다. 주님과 한정이 됐다. 주님과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된 모습이다. 에레미야서에 밝히는 50장 5절이나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는 대로 진짜 주의 말씀과 연합됩니다. 주의 말씀과 하나 된 자, 주의 언약으로 제사된 자, 진짜 그의 피의 언약으로 제사된 성도,
그래서 이 약속 안에 있는 자의 모습.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로마서에 밝히듯이 9장 7, 8절에 밝히듯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무수히 많다 해도 그 자녀가 될 수 없다 했죠. 오직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 언약의 씨,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지. 다시 말하면은 말씀의 언약 안에, 말씀의 약속 안에 있는 자죠. 그 자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자만이 행복자죠. 또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우리 봤습니다. 6장에서 봤습니다. 6장의 8절에 18절에 여기 답을 다 하고 있죠. 너와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은혜가 뭐라 했습니까? 너와는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해요. 너와는 언약을 맺는 거죠. 그 언약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너와는 약속을 했다. 뭐로? 말씀으로 약속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죠. 똑같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약속의 자녀라 하고 약속의 씨라 하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한다 했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음성을 요한복음 10장 26, 27절에 내 양이 아니면은 주님 음성을 못 듣는다 했죠. 그런데 주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말씀이란 거죠. 그래서 말씀의 소리를 듣고 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걸 빛과 진리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에 43편 3절에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그리고 말씀을 보낸다 이 말이죠. 빛과 진리를 보낸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사람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진리를 보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주님이 계신 거룩한 그곳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죠. 그래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을 넘어가는 것은 뭐 때문에 넘어간다 했으면 교만 때문에. 또 교만하고 오만해지면은 말씀 밖을 넘어가 버리겠죠? 자기가 다 하면 돼요. 저 어느 신학교에 이런 말이 예를 들려고 하는 제주를 갔다 와서 쌀떡에 보니까 쌀이 한 10몇 알 정도 있겠더라고. 밑에 보니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작곡 있잖아요. 작곡은 페트병에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곡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먹는다 하더라고. 그 돈 없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돈 많이 있어. 그런데 그냥 기다려. 살아 안 가. 근데 살아 안 가고 한 주간을 버티고 나니까 뭐라 그래? 아침에 뭐만 거의 되거든요. 이걸 학교 나와서 음식이라고 이제 하는 데서 식사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라 했는데 주일날 가니까 목요일날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 다대표 있는 목사님, 목사님 우리 집에 쌀 두고 있어.
우리 쌀 2개 있으니까 와셔서 가져갈랍니까? 우리 가져가. 또 금요일날 기도원에 가서 설교 마치고 나니까 그 여전도사님이 지금 차에 쌀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참 아시겠어요? 15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다.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덜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제가 가르치 받고 받을 때 이 원리입니다. 이것을 누가 실행하느냐는 겁니다. 정말 누가 이것을 실행하느냐의 문제죠. 쥐가 능력 있다고 지 능력 갖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까마귀 새끼 하나도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죠.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이 먹이 주시길 바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미에게 먹을 것을 날아가는 벌레들을 입에 주셔서 그 어린 울부짖는 까마귀에게 먹이시죠. 그래서 까마귀가 이렇게 배가 고파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놈의 까마귀가 새끼가 지가 먹을 것 찾을 길로 나갔다는 죽지. 떨어져 죽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 그래서 여기 10편 또 34편 7절에서 10절에도 밝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짐치고 다 보호합니다. 좋은 것으로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지가 발광하고 지가 발버둥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해요? 10절에 진짜 힘있는 젊은 사자도 진짜 하나님이 안 주면은 줄이는 거예요. 지가 젊은 사자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주면 굶어 죽어. 초원에서 굶어 죽어. 지가 아무리 용맹해도 못 잡아. 짐승한 거예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30절에서 이 31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받아요. 그래서 이 지금 10편 104편 27절에 29절에도 만물은 다 주님이 주셔야만이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안 주면은 두렵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가리면 두렵습니다. 호흡을 끊으면 죽어 썩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 신앙 안으로 갖고 와야 돼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주님이 많은 걸 주셨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그 순간 사이에 10월 23일에서 27일에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셨잖아요. 10월달에 주신 것이 거의 정확하게는 이 금액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날 돈을 내가 좀 빌려야 되나? 이거 지금 어떡하지? 크고 있는데 주님은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이 큰 돈을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 수중에 돈이 있어요. 다 집행하고도 성경이 성경을 400만 원 통장에까지도 이 55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야 참말로 한 400만 원 집행 뭐 하고 이렇게 남아있어.
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 주님이 이래 주셨잖아. 이게 기적 아니고 뭔데? 아멘. 제가 그 사정을 알으니까 진짜 예배하셨다 이카디면은 또 어떻게 하시려나 싶은데 이렇게 이 며칠 동안에 이렇게 만드시는 걸 보시고 야, 우리 하나님 참 신비롭다. 신비롭다. 그래서 이 말씀 밖을 넘어가는 것은 교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 사도는 말씀 밖을 넘어가도 교만하지 않지? 쓸 수 있는 근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한이 있어도 쓰질 않다 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해놨을까?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맞죠? 7장 31절 찾아봐. 네, 읽어보세요. 세상 물건들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그래. 세상의 외형은 지나 가니라. 이거 내게 지금 있어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주님이 또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이루나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배운 것이 이 10편, 여기 37편, 23절, 26절 이걸 또 배우는 거예요. 또 10편, 68편, 19절에 있는 이걸 또 배우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 했잖아요. 날마다. 68편 19절에. 또 10편 37편 23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한다 했죠. 그러면 정한 그 걸음을 내가 가면은 내가 안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정한 걸음을 내가 시행하고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정한 걸음을 내가 가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코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글씨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질까? 그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내게도 부족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이제 부르심의 마침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주님이 애가 타서 나를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애가 타서 부르지 않아도 되는 이 명백한 주님과의 하나된 관계를 말씀으로 이거 유의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증거는 너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이것이 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십자가는 나에게 이런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그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룬다면 나는 진짜 이제 그 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 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존재, 은혜를 누리는 존재죠. 고린도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했습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걸 죄를 알은 자가, 십자가 때문에 알은 자가,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걸 알은 자가 진짜로 죄를 때문에 고통하다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서 이제 이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주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 안에서 진짜 그의 의로서 왕노릇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세계가 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족하게 되는 거죠. 만족되는 거죠. 그 다른 것이 무엇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관계가 이제 일어나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26장 11절 12절에 이사야서 26장 11과 12절에 밝히듯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십자가의 이 열심하고 열성하신 이 구원을 진짜 아는 자는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는 진짜 주님께 붙습니다. 주님 안으로 갑니다. 분명히 읽어보세요. 잘해주세요. 읽어보세요. 11, 12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여서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계획을 살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그렇죠. 주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서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열성을, 하나님의 이 성실을, 하나님의 이 열심한 구원을 진짜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짐을 이제 벗고는 주님께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이걸 이룰까? 그래서 십자가는 부르심의 마침이 되어있습니다. 완전한 그분 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능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오는 자는 분명히 주님이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7장의 25절에 말씀하듯이 지금도 예수의 이 이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히브리 7장 25절 모든 것을 지불하신 그 이름을 부르고 나아간다면 지금도 우리를 온전하게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우리는 이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이걸 입어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는 예.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고 나간다면 아직은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등불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만국이 미혹되어져서 이 등불이 꺼질 날이 반드시 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주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지금도 우편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분이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이거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걸 좀 볼 수 있도록 자, 먼저 그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여기 26절에 나오는 거죠. 이것을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됩니다.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꿀 것인가 이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묵상하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자, 24절에서 26절입니다. 11장. 자, 읽어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이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 죽으심 때문에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죽으심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씀으로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안 되는데 뭐로 됩니까?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 하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고, 말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설 것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되나, 여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말씀으로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집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자꾸 듣습니다만, 저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해야 되는 문제지. 적당히 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어렴풋이해서 안 되는 것이지. 근데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단계까지 있잖아요. 진짜로 가버리면 이게 가장 행복합니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예언하는 데 가가지고 그 예언하는 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언 한마디만 딱 그거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해. 이 말씀을 하죠. 이 하면은 그거는 화목해가지고 이렇죠.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 말씀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 얼마나 이게 진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누가 이룰까?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진짜 말씀이 살렸습니다. 우리가 이거 잊지 마시고. 시편 119편 50절 같은 말씀을 100번만 보면은 그 말씀이 많이 새겨집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이 위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걸 알게 돼요. 자, 50절. 시편 119편 50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의 말씀이 인생의 이 생로병사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린다는데, 아이고, 말씀으로 되나? 그럼 말씀으로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탄은 철저하게 말씀을 막습니다. 자, 92절 또 읽어봅니다. 92절 읽어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이 법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위로가 내게 없으면은 내가 고난을 못 이겨나간다는 말이죠. 자살하고 죽어야 돼. 지금 보면 안 그래요? 근데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살렸다 그런 걸 압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것이고,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여기까지 살려놨다. 주님이 여기까지 도와놨다 이 말입니다. 뭐로? 말씀으로. 사무엘상 7장 가봅니다. 7장 12절.
에베네셀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 7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는. 분명하게 생각해 봐보세요. 20년간을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잃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아직도 살리고 놓아두셨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도움을 주신 그분은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삶의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에베네셀. 알겠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28편 124편 4편 8절로 가봅니다. 124편 시편 124편 8절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거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창조하신 분, 하나님과 땅을 창조하고 펴신 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생성되고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은지. 경험 안 하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어디다 해드렸습니다. 어제 밤에 이거 잘 마음에 두고 100번씩이라도 한번 보고 이것을 갖다가 진짜 100번을 한번 기도해보고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여기에 쑥 기록되어져 갖고 이게 내 입에 안 달리는 그래야 이 시편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우리 장절이 일어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 어떻게 이러한 그 기도를 안 할까? 주의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님이 지켜달라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 입의 문을 확실하게 붙들고 지켜달라고, 내 입을 확실하게 고쳐달라고. 이러한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내 입술에 이 시편 141편 3절에 141편 3절이죠. 찾아보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의 이 문을 지켜주시라고. 뭐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것이 조금도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강구를 해야 되겠죠. 시편 141편 1편 3절에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뭐를 지켜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입술의 문을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진짜로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이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주의 법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거 꼭 실행하세요. 실행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칠판에 마지막에 2시간 강의하는 마지막에 제가 칠판에 적었어요. 이걸 꼭 마음에 한 100번을 한번 봐봐라. 100번을 보고 100번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올리고 구해봐라. 자, 이건 뭐냐면 이게 말씀을 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해달라. 하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을 청하고 구해라.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분명하게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하늘의 문이다. 이런 답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이 12장 22, 23절에 진짜 이 피로 이루어져가 있는 이 인방과 문설주에 우슬초로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사망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문 안에 들어있지 않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피가 발린 이 문 안에 들어있어야 사망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 신명기의 6장 9절에 뭐냐면 이거 말씀의 문이에요. 말씀의 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 말씀의 문이죠.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말씀이 방패가 되는 이유가 크게 있는 거죠. 말씀이 방패라 그러는데 이것을 무시해가지고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말씀은 주의 말씀, 주의 법은 완전하고 순수해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방패가 됩니다.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방패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온몸을 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방패가 되어야 되지. 산성이 되어야 되죠. 요새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피할 완전한 바위가 되어야 되죠. 이것을 그냥 여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뭐로 이루어지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이 다윗같이 진짜 이게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요새가 되어야 됩니다. 요새가 되어야 되죠. 건짐이 되어야 됩니다. 건짐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산성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방패가 되어야 되겠죠. 또 이것이 피할 바위라 했어요. 바위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구원하는 뿔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뿔.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반석이고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정말 산성이시고 나를 피할 바위시고 구원의 뿔이시고 방패이신 이것이 돼야 되죠. 이게 뭐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문 안으로 들어가고 이 피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이루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자는 뭘 보고 붙어 있는 자인지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명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면은 그가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시행합니다. 그게 뭐냐? 들린 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원하는 걸 내가 시행하겠다 했어. 뭐 하면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그의 안에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런 겁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서 2장 15절에 이 희망 없는 세상에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 대신 어떻게 이용하면 이 소망의 문 대신 이 주님께로 들어갈까? 이런 신앙을 좀 일으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1절에 말씀하는 대로 양의 문이 대신 이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선한 목자 대신 이분의 품에 안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러한 신앙을 합니다. 이 소망의 문 안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양의 문이 이분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안식을 얻을까? 이런 걸 생각하세요. 또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 뭐라요? 생명의 문이죠. 생명의 문. 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찾는 자가 진짜 극소수고 적은 이 문이 크고 넓은 곳은 참 많이 찾습니다. 무리가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 협착하고 좁은 생명의 문을 진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고 이걸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내가 안 들어가면 뭐가 들어온다 했습니까? 에레미야 9장 21절에 사망의 문이 열려버리죠.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다 들어와서 너와 내 자손들까지 청년들까지 다 멸절당합니다. 그 사망이 들어와 버립니다. 사망이 정말 무서워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면은 미혹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린다 이 말이죠. 뭐 데스토니와 후스에 밝힌 내용 그대로입니다. 2장 1절에 12절에 밝힌 내용 그대로 거짓 것을 다 믿어버리죠. 이걸 누가 한다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무리를 자꾸 원하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이익을 탐하게 되면은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 거짓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다 해서 사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다. 아니 천국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있지만은 음부와 사망의 열쇠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 가지고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베드로에게. 그게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연 시몬 네가 보기 이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계신 내 아버지. 그래서 반석대생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내지. 너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그러나 계시록에 1장 17, 18절에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은 지금 뭘 가 있댔어요?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댔어요. 진리를 진짜 싫어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지어낸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굳세지 못한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또 겨우 세상에 더러운 데서 피해 나온 자들을 자기의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자들에게는 뭐를 보냈습니까? 이 음부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이 사망의 문이 열리겠죠. 그래서 사망의 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또 우리가 이사야서 13장 2절에 나오는 이 종기한 자가 들어간 종기한 자의 문, 이런 것이 나는 내가 진짜 부름받은 종기한 자라면은 이사야 13장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안 구할 수 있겠어요? 주의 이 복음의 소리가 내게 확실하게 전해졌어. 이 소리가 확실하게 들려져서 이 지금 종기한 자만이 들어가는 이 문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안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확실하게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받고 들려져서 진짜 이 의인들이 들어가는 의의 문을 내게 열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의의 문. 의의 문이다 했습니다. 이런 걸 구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에 의의 문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문. 의인들이 들어가는 이 문. 자, 이런 것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해결이 안 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진짜 한 100분만 바꿔봐요. 100분만 보고 100분만 하나님 앞에 이거 한번 올리고 봐봐요.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생 한 21명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내가 실판에 적어주면서 말했는데 쭉 하고 나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이런 문 진짜 이 말씀의 문, 피의 문, 종기한 자의 이 문, 양의 문, 생명의 문 대신 소망의 문 대신 진짜 의의 문이 되고 여호와의 문이 대신 이 문 내 앞에 열어주소서 한번 해봐라. 안 여시는지 안 여시는지 이런 것을 구하라고 주님이 계속 부르는데 이런 안 구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구해봐라. 구해봐라는 거예요. 100분만 해봐라.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은 안 하겠어요? 사모하면은 이것을 안 구하겠어요? 진짜 구합니다. 사모 안 하면 안 구하지. 사모 안 하면 이거 구하겠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가봅니다. 3장 13절. 주님의 부르심이, 이야, 이렇게 진짜 다시는 부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을 떠날 이유가 없는 이 명백한 신앙을 해야 됩니다. 3장 13절 읽어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자 그걸 부르시니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입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 예수를 낳으신 같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요한복음에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4절에서 1장 14절이죠. 1장 14절에서 17절에 잘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에 가지고 오신 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진리, 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러 오셨습니다. 충만하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시면 흡족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채워지지 않겠어요? 아니 대단한 실력자가 옆에 와서 말을 하면 막 열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돼. 행복돼. 진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래서 자꾸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여세요. 또 보면 이것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죠. 자, 130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벌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야 돼. 그래야 빛이 들어오지. 그 말씀으로 되나? 그거 참으로 적당히 해서 그래. 적당히. 완전한 말씀을 완전하게 받으면은 이것이 완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100%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 자는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은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치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사야서에 잘 나오죠? 40장. 여기에 잘 나오죠.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줍니다. 소년도 장전도 곧 세해집니다. 곧 약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게 뭐로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분명히 이것을 가로막는 자입니다. 나도 다시 가보면 다니엘서 가봅니다. 10장에 가봅니다.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다른 거 너 다 해도 좋으니 이것만 안 하면 돼. 그런 놈이 사탄입니다. 자, 말씀만 없으면 돼. 다 돼. 자, 다니엘서 10장에 가봅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가로막는 걸 보여줍니다. 자,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읽어본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여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분명하게 여기 이 내용대로 분명히 첫날부터 상달됐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천사장이 명을 받들고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사탄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 말씀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로막는 자입니다. 이것만 막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날 21일째 되는 날까지 가로막고 서는 놈이 있거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겨우 미가엘 군장이 와서 도움을 해서 너에게 이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뭘 막는 일을 아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이것만 안 하면 되니까. 다른 거는 다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만 교회에서 없애버리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자, 이 일이 일어나서 이제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이제 받고는 이제 일어나죠. 그때에 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19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뭐 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이 맛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말과 영을 보내서 말씀하시니까 힘이 나고 용기 나고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주님 내게 이제 더 말씀해 주소서 하고 청하는 거 한번 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심정이 되게 그럴 때 비로소 이 21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에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겁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맛을 보면은 맛을 압니다. 그리고 맛을 본 자는 더 강하고 단대하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에 가봅니다. 2장에 한번 가봅니다.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5절 부분 쪽에 한번 가보죠. 자, 3장 베드로후서 3장 5절입니다. 5절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야. 왜 세상에 아직도 있는데 이러고 있죠. 왜 아직도 있는데 뭐 망한다고 하느냐, 뭐 심판이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말합니다. 아직도 있는데 무슨 근데 여기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자, 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묻이 드러나게 했죠. 물은 한 곳으로 모여지고 묻이 드러나게 창세기 1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렇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이것을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세상을 이제 물로 성립됐던 그 땅을 물로서 이제 덮어버렸잖아요. 이걸 잊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이제는 물이 아닌 불로서 하겠다. 하나님은 불이시 소멸하는
불이시고 심판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이제 불로서 하겠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이렇게 불로서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해 놨더라. 그걸 만물을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아직은 붙들고 있다. 이 말.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아직은 붙들고 있는데 이걸 뭐 한다 했습니까? 막드라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이제 들어오게 하면, 다시 말하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이걸 놓아버리면은 세상은 다 손에 든다고. 그걸 히브리서 1장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아시고 말씀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늘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는 데를 보호한다 했고, 말씀을 받지 않는 데는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안 받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자, 요것만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우리 몇 분 봤습니다. 48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런데 말씀으로 되는 말씀 가르친다고 되는 주여. 그러니 사탄은 이것만 못하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는데, 이것은 또 한 번 더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37절이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자, 이 37절의 내용에도 말씀하죠. 자, 읽어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36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로 심판을 받고 정죄함을 받습니다. 이 말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입에는 진리의 이 말씀이 조금도 떠나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죠? 이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라. 그걸 구원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서 시대될 때 구원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계시록 19장 13절에 16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분이, 말씀이라 칭하는 분이 피 묻은 옷을 입고 말씀이라 칭하는 분이 심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을 말씀이 와서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장에 13절부터 쭉 16절까지 내용이죠. 19장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3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된 학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에서 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자를 보존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고 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판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요 너의 말로 인하여서 네가 어렵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너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의 입에는 오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야죠. 우리가 이것을 꼭 이루을 수 있도록 이 중요한 것을 저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조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